5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의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소산물을 먹는 그날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평하게 공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광야에서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없어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이어 양식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라는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죠.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식단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만나를 주신 것은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전부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생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책임이 이 구원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은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은 곧 신뢰를 말합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이러한 태도는 결국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지키는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약속에 책임 있는 행동을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무책임한 아담과 하와의 행동에 에덴 동산에는 가시덤불이 자라나게 되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책임은 신뢰이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책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성도의 삶의 문제를 보고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망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처럼 과장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곧 일어날 것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곧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성실함이 없다면
모든 일에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일 뿐일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손해보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책임입니다. 책임 없는 성도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은혜는 공평하게 공급해 주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 주위를 앉았고 백성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진영 주위에 이슬이 마르고 나면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불렀죠. 애굽에서 맛볼 수 없는 별미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줍는 만나의 양을 한 오멜로 정해졌습니다. 한 오멜이라는 것은 대략 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게 많이 거둔 사람은 남지 않게 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닐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공평한 공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에게 주어진 것도 다르고 각자의 가진 것도 다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게 공평하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그 사람에게 맞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이와 같이 공평한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떠나면서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유독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만이 주인에게 대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본전도 얻지 못하면 자신은 주인에게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은 종들을 불러 각자에게 양이 다른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의 양은 달랐지만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연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달란트로도 충분히 그 어떤 장사를 해도 이윤을 남을 수 있는 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만이 유독 주인에 대한 불평을 하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가 생각하는 부의 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10억만 가지면 부자가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100억 정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1조. 사람마다 부의 양은 다 상대적이지만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부의 절대적인 양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달란트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의 목적은 이윤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종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탐심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반대는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가게 되면 내게 주어지는 한 달란트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작다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물이 없다고 했던 그들에게 물을 주었고 양식이 없다고 했던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으면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떡과 고기만 먹는다고 불평합니다. 결국은 이 탐심은 블랙홀과 같은 것이죠. 가져도 끊임없이, 채워도 끊임없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먹어도 채워도 배부르지 않고 늘 배고픈 상태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꼭 맞는 형편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이러한 형편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40대에 당뇨로 고생하며 살았는데 젊었을 때는 당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늘 불평이 많았다고 합니다. 조금만 밥을 많이 먹어도 당이 오르고 조금만 덜 먹어도 힘들어하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한 60대쯤 되었을 때 당뇨 때문에 자신이 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강한 밥을 먹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게 되어 지금까지 이 건강을 당뇨 때문에 지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당뇨로 또 다른 육신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좀 언짢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지는 삶의 형편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불평과 원망으로 힘들다고 토로하며 살겠습니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관리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늘 주인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각자가 원하고 바라는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각자가 주어지는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감사는 그 어떤 삶보다 가장 위대한 삶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탐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오멜씩 지혜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들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더 많이 거두어서 더러는 아침까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살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 불평과 원망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